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3절밖에 안 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기 이러하니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2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 18장이죠. 18장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였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함에 이 지체하는 7지파에게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누릴 땅에 대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오라 했습니다. 그냥 그런데 막연하게 그리지 말고 가서 두루 다녀보고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밟아보고 조사한 뒤에 그림을 그렇게 가져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상당한 대로 원하는 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려라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 대표들이 명령에 따랐어요. 그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땅을 그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온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그들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어서 오늘 19장은 이 7지파의 동서남북 경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이요. 네. 모든 지파의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침으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땅의 일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모든 지파가 땅을 그렇게 분배받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살아갈 땅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분배받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 그리고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파이널입니다. 피날레로 이 여호수아가 받을 땅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다 분배를 받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받아야 됩니다. 좋은 땅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업적을 남겼습니까?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일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나 그의 이러한 직책과 리더십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해 그가 차지한 땅은 너무 초라한 땅이었어요. 본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땅의 일부를 분배받게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지도자로서의 땅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역을 마친 후에 본래 자기의 자리로 그렇게 낮아지려고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받은 딥낫세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딥낫세라 그 땅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받고 나서 자기 손으로 다 모든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성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을 시킨 적도 없어요.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의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에 노후 남은 생에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한 높은 산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에 살면서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시 다 건설하고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내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마음을 다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지막까지 진짜 신앙인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였어요. 진짜. 여러분 요즘 이미테이션, 가짜, 소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짝퉁입니다. 짝퉁.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정교하게 제작이 되는지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진품과 거의 일치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진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 가운데 극히 일부였어요. 아주 적은 부분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저 그냥 좋을 뿐이 표현이 좋을 뿐이지 사실은 남들이 다 나누어 가진 다음에 이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최고예요. 자신이 수고한 만큼, 자신이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다 무너진 성읍 하나에 만족하는 그의 모습. 참 신앙인, 정말 명품, 진짜 하나님의 사랑. 신앙인이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을 이끌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끈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조차 변변하게 세우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우상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그는 그래서 광야에서 한 줌의 그냥 흙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역사의 뒤로 사라졌던 겁니다.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이루어 놓은 업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일날 봤듯이 주님만 향하여 나가는 여호수아 그의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저 초라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땅을 개척해 나갔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이전에 보았던 말씀들 중에 그들은 에베네셀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지파들을 봤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도 복이 눈앞에 있음에도 차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또한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갈렙도 모세도 바울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야심의 신앙, 욕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중에 19장으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눌 때에 단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구원을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사역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단의 조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었던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라본다면은 비록 그 과정이 무참하고 잔인하고 과격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잘 마친 그런 지도자로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또한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사는 복받은 인생으로만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과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또한 배워야 돼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51절에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어요. 마쳤다.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 왜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기필코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요단 서쪽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내 안의 속사람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님 몸부림칩니다. 많은 순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속사람을 죽여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며 십자가를 지며 짐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작은 그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와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며칠 안 남은 쉼의 시간 주님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 길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저희들 부르짖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